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짧아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냐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지켜서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떤 상태라고요? 바랄 수 없는 상태 중에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 민족이, 내 후손이 어떻게 된다? 하늘의 묵별처럼 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을 언제 받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지금 이 자신의 그 육신의 몸이 뭐라고 그래? 신체적인 상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백세가 돼서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 자연 세계의 법칙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왜냐? 자신의 몸이 백사가 되고 죽은 거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은 그것을 알았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 이 믿음은 그 말하는 사람의 상대를 얼마나 신뢰하는 거냐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 하면 그것을 믿고 빌려주는 거라 이거죠. 신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상대방의 몫이에요. 그런데 빌려주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틀려요. 인간은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약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그분이 후손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였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죽은 내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부활 신앙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산할 수 없는 이런 몸에서 자녀가 생산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삭이 없으면 자신의 후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또 그 이삭과 또 나귀와 또 나무와 이런 것을 싣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나무와 또 이런 재물 아니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바쳐도 분명히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다. 그래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 진짜 너무 쉬운 것 같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가 정말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죽겠다. 오늘부터 내가 먹고 마시겠다. 그리고 이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구원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믿음 생활해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이 땅 너머의 삶,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 확신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받는 증거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은 것,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게 됐다는 그 말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롭다 함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살릴 부활의 신앙. 내 몸이 죽은 것 같은데 그 생명이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3일 만에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롭게 여기심을 하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줬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만 사하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죄만 사해진 거고 우리는 영원히 그냥 죽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그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었거든요. 율법 대신에 율법 말고 다른 의로움이 생겼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사는 영생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같은 원리를 여러 방법으로 여러 상황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그 상황별로 적어놓은 것이 지금 복음서이고 또 서신서이고 또 하나님이 신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의로워졌는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다. 이 아브라함을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쓰여진 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이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그냥 생각,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열심히 내 스타일로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보면 이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의 생각을 쪼개서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은 받았지만 살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 이 말씀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